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로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헌신 또 감사 혹은 서약 이런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참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헌신하기로 혹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 엘로힘,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서원한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기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생애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조차 우리의 약속조차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일정 기간을 정해서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자기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사실은 성전에서 자기의 몸을 봉사하는 그런 일로 드리겠다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은 일평생 나실인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입니다.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혹은 길게는 7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동안 삼손과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도록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시고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실인의 서약을 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에 이런 일을 일정한 기간 하기를 원할 때, 만약 그것을 오늘 신약 성경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혹은 석 달 동안 직장을 쉬면서 오직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님은 참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실인들이 그의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규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술과 연관된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잊어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포도와 술과 연관된 것,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만든 초, 독주로 된 초. 보통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빵을 찍어 먹을 때 포도식초, 그죠? 거기에다가 찍어 먹지 않습니까? 맛있죠. 그것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 소사는 씨도 껍질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연관된 것은 포도가 발효를 해서 결국 알코올 성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경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될 사항은 자기를 구별한 동안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에 털도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 중동 근동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일정한 서약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온몸을 털을 밀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그 이방신에게 서약의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은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라도 몸에 털도 깎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마라 하는 규정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별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이방신에게 구별된 사람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구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죽음의 영에 접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더럽히게 되면 만약에 실수로 알지 못하여서 시체 가까이 접근하여서 그 몸을 더럽혔다면 나실인의 서약은 그날로 깨어지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산비둘기 혹은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서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속건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한 1년 된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실인의 서약은 파기되어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약을 해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자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실인의 서약, 우리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헌신, 생각의 헌신, 마음의 헌신을 굉장히 귀중히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나실인의 구비라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 밑에 불로 태우고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소제물과 전제물을 완전히 드려서 이제 나실인의 서약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헌신과 약속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너무 귀중히 여기시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참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일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고 저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나실인의 서약이죠. 그래서 일종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분일 것인가 아닐까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 자체에서 그분이 나실인으로서 서약했다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실인이라는 상징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던져 일평생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규정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약속, 우리의 말의 약속, 우리의 마음의 약속을 참 귀중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일정 기간 한 달만이라도 석 달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7년만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도 약속을 지킬 것이나 나의 축복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축복을 나는 그대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나실인의 서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일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우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경제적 우환, 관계 안에서의 우환, 건강의 우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은혜 주신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닌 순전히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소원을 이뤘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는 기간 동안 남의 마음을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코자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평강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항상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어로 된 그 축복의 송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심지어 주기도문 대신에 우리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의 약속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도 귀히 여긴다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평강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